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말씀의 이끌림을 받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사실 설교 시작할 때 인사말을 어떻게 할까 항상 고민이에요.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눌까, 어떻게 인사할까. 오늘은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한번 네. 좀 이렇게 하실 때 좀 놀라는 표정으로 하셔야죠. 걸작품을 만났는데 좀 놀라는 표정으로 다시 한번 더 좀 놀라는 표정으로 당신은 하나님의 진짜 걸작품입니다. 오늘 예배당에 나온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걸작품다운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꿈보다 해몽이다. 아마 여러 가지 일들 앞에서 우리가 그 일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일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거겠지요. 한 100여 년 전에 아르헨티나와 칠레가 정말로 치열하게 싸웠답니다. 국경을 맞두고 정말로 치열하게 싸웠는데 이제 그렇게 싸웠던 이 두 나라가 서로 화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화해의 기념으로 아르헨티나와 칠레 국경 사이 우스파야타 고개라는 곳에 예수님의 동상을 하나 세웁니다. 안데스의 예수님의 상이라고 하는 이름의 동상입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지속됐던 이 두 나라의 분쟁을 해결하고 이제 앞으로 우리 정말 좀 평화롭게 살아보자라고 하는 의도로 만들어졌고 1904년에 세워졌으니까요. 지금 한 120년 넘는 시간 동안 이 일을 통해서 양국의 평화의 메시지가 전해지고 지금도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동상이 세워질 당시에 이 동상의 방향 때문에 크게 한바탕 소동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형과 여러 가지 조건들을 보면 이 동상이 자연스럽게 아르헨티나 쪽을 예수님이 바라보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 지금 사진에 보시면 지금 예수의 동상이 바라보고 있는 방향이 아르헨티나 방향인 거예요.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좋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의 등을 바라봐야 되는 칠레 국민들의 마음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저도 이 사진을 보면서 나라도 기분 나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예수님 얼굴 보고 싶지 예수님 등만 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뒷모습 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칠레 국민들의 여론이 나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힘들게 이 평화의 무드가 조성되고 있는데 이 동상 하나 때문에 이 관계가 깨어질 상황 속에 놓였던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이 평화의 모두가 금이 가기 시작할 때쯤 다행히 이 난국을 해결했던 아주 기발한 한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칠레의 어느 기자가 기사를 냅니다. 그 기사의 내용이 어떠냐면 끝쪽에 보면 이런 기사가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아르헨티나 쪽을 향하고 있는 것은 그 나라가 아직 하나님이 돌봐줘야 될 것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단 한 문장인데 이 한 문장 때문에 칠레 사람들의 마음이 여러분 사르르 다 녹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기사 한 줄 때문에 이 칠레 사람들이 그토록 예수님의 그 동상의 방향 가지고 치열하게 다투었는데 그 이후로 여러분 예수님의 동상의 방향 가지고 말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이 그런 것 같아요. 모든 일이 해석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오랜 시간 동안 자녀 교육에 온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이들을 가르칠 때 다윗의 이야기를 많이 가르친다고 하는데 특별히 유대인들이 자녀 교육을 할 때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이 골리앗과 싸움의 이야기를 이렇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골리앗 앞에 벌벌 떨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군대는 골리앗의 큰 덩치 때문에 무서워했지만 소년 다윗은 내가 던질 돌팔매가 저렇게 덩치 좋은 사람을 피해갈 수 없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골리앗 앞에 섰다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 똑같은 것을 바라보면서 한쪽은 저것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고, 또 한 부류는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던진 돌에 쉽게 맞을 것이라고 하는 해석의 차이가 그의 인생의 차이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2025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벌써 10여일이 지났습니다. 아마 2025년 여러분들 마음에 많은 꿈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셨지요. 그런데 아마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시간들 속에서 여러 종류의 어려움과 생각하지 못했던 시련과 아픔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겪게 되는 고난, 아니면 지금 당하고 있는 시련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면서 아무것도 못했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담대히 골리앗과 맞서 싸울 수도 있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다윗의 시선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이야기, 우리 예수 믿는 성도라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여정에 있었던 한 토막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비참한 노예 생활을 보내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출애굽에 성공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은 애굽 땅에서 단순히 벗어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함이었지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지금 백성을 이끌고 있는 모세와 아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그 누구도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알지 못한 채 거저 전설처럼 오래전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땅이다라고 하는 그런 작은 정보밖에 가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두려움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었지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성공한 이후 약 2년의 시간을 광야에서 보낸 그 이후에 일어난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때 모세는요, 이스라엘 12개 지파에서 각 한 명씩 모두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40일 동안 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모르기 때문에, 이 땅이 어떤 곳이고 어떤 곳에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탐꾼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뽑혀서 출발했던 12명의 정탐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 어떤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최고의 엘리트들이었어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체력과 정신으로 무장해 있었고, 또 한편으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으로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40일의 시간이 지납니다. 그리고 12명이 돌아와서 그들이 보고 모든 바라봤던 것들을 보고하기 시작하는데, 먼저 10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앞선 민수기 13장 32절과 3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32절 3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삼키는 땅이요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아멘. 10명의 정탐꾼이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지금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크고 강대하고 그들이 성읍은 견고해서 우리가 도저히 정복할 수도 들어갈 수도 없는,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메뚜기와 같은 보잘것없는 존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보고를 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10명이 아닌 2명의 정탐꾼인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는 달랐지요. 오늘 말씀 민수기 14장 7절과 8절 말씀은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의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7절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여러분,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를 보고 온 12명의 보고가 이렇게 다를 수 있단 말입니다. 마치 다른 세상, 다른 곳을 보고 온 것처럼 10명의 보고와 2명의 보고가 극렬하게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이 10명의 부정적인 보고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빼앗겨 버렸다는 거예요. 2명이 아무리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라고 아무리 외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무도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은요, 긍정적인 메시지보다 부정적인 메시지에 더 잘 반응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악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에 마음이 뺏긴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그냥 애굽 땅에 내버려 두지 왜 이 광야에까지 나오게 해서 우리를 죽도록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를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게 해달라. 그러면서 또 말씀해 보면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어떤 지도자를 얘기합니까? 모세와 아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을 쫓겠다는 거예요. 다른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들의 불평은 하나님을 향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미국의 어떤 신발 회사에서 이제 사업을 좀 더 확장하기 위해서 아프리카에 직원을 파견했다고 합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는 이야기겠지만 그 아프리카에 파견된 그 신발 회사의 직원이 아프리카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우리 신발 회사가 이곳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여러 군데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본사로 전화가 옵니다. 사장님, 아프리카에서는 우리가 신발을 팔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신발을 신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회사가 그대로 믿으려고 하다가 그래도 한 번 더 해보자 싶어서 다른 직원을 보냅니다. 그 직원도 똑같은 장소, 똑같은 곳을 돌아보고 회사에 연락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지금 당장 컨테이너에 신발을 가득 신고 보내십시오. 지금 아프리카 사람들은 아무도 신발을 신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야말로 우리의 영원한 고객이 될 겁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일상의 삶 속에서도 보면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조건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고 그 불가능한 속에서도 가능성을 발견하고 위기를 기회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세상의 이야기들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어떻게든 믿음대로 살려고 합니다. 긍정적으로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 약속 붙들고 살려고 하는데 여전히 많은 성도들이 인생의 고통과 고난과 시련 앞에서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을 쏟아내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1절에 그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그들을 밤새도록 통곡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2년 전 그들이 애굽 땅을 떠날 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이 홍해를 건너는 말도 안 되는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고 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늘 기적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들조차도 자기 원대로 되지 않은 인생의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밤새도록 소리 지르며 통곡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보면 늘 밝은 면도 있고 어두운 면, 이 두 가지가 늘 함께 공존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어두운 면만 보게 되면 절망하게 됩니다. 통곡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스스로 좀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어떤 형편, 어떤 상황 가운데 놓이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긍정적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더 이상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해달라. 우리 다짐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다면 내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인생의 시간들이 비록 고달프고 힘들다 하더라도 우리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품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겁니다. 올 한 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의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은 무엇에 관점을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없습니다. 거저 자신들이 생각해보니, 내가 경험해보니, 내가 보니, 내가 당해보니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부정적인 보고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과 함께 수많은 기적들이 그들 속에 펼쳐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내 생각을 앞세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늘 내 생각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내 생각을 앞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앞세우는 사람이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 스스로 그들은 메뚜기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당신들을 메뚜기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들 스스로가 오늘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메뚜기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자신을 평가해 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메뚜기의 눈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메뚜기의 마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머지 2명의 긍정적인 보고를 올렸던 사람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은 메뚜기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그 땅을 보고 온 거예요. 메뚜기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현대를 사는 사람들 중에 무려 95%가 열등감에 사로잡혀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열등감, 어떤 감정입니까? 타인과 비교했을 때 나의 용모, 학력, 재력, 여러 가지 환경들, 조건들이 부족하다고 느끼면 그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열등감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들과 어떤 인사를 나누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여러분, 명품이라는 거예요.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존귀하고 귀한 분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너는 소용없는 존재다. 너는 가치 없는 존재다. 너는 메뚜기 같은 존재다라고 끊임없이 외쳐대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사랑하는 딸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존재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향해 부정적으로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자신감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국 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걸어온 인생의 길들을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연초 또 연말 연시를 보내면서 지나온 한 해를 후회할 때가 많이 있지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됐는데, 이렇게 후회할 때가 참 많은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회는 어디까지 올라가는 줄 아십니까? 오늘 읽었던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그들의 후회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땅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돌아가자는 겁니까? 애굽. 그 땅은 어떤 땅이었죠? 그들이 430년 동안 비참하게 살았던 노예의 땅이었어요. 주권도 없고 인격도 없고 그들의 믿음도 지킬 수 없고 도저히 살아갈 수 없을 만큼 눈물과 절망만 가득했던 그 땅이 애굽 땅이었던 거예요. 근데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히니 그들이 돌아가자고 하는 땅이 그렇게 지옥 같았던 애굽 땅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뒷걸음질 치는 게 아닌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은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소망 가운데 옛 일을 옛 뒷자리로 돌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과거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달려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자리에 멈춰 있으면 안 되었던 거지요. 치타, 동물 중에서 가장 빠른 동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치타가 사냥을 하려고 할 때 달려드는 속도가 시속 110km가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속도로 목표물을 향해 달려갑니다. 근데 여러분, 치타가 목표물을 하나 정했으면 그것만 보고 간다고 합니다. 주변에 좀 더 쉬운 먹잇감이 있어도 그것에 시선조차 두지 않고 처음에 타켓으로 잡은 그 목표를 향해 110km라고 하는 온 힘을 다하여, 온 에너지를 다하여 그것만을 보고 달려가서 먹이를 물어온다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변에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참 많을 거예요. 그 유혹 앞에서 우리는 주저앉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에 마음을 뺏기면 안 되고, 우리가 영원히 가지고 있어야 될 표대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대를 향해 우리가 온 마음을 달려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의 걸음걸음이 애굽으로 뒷걸음치는 걸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